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니까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정말 온 마음을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니들도 해야지. 니네는 왜 안 하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인생은 반전에 있다. 진짜 인생은 반전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변화된다. 어떨 때 말할까요? 신앙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반전, 역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면 약함은 약함이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죠?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진짜일까요? 죽으면 산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도 보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돈은 우리에게 참 민감한 이야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사느냐, 너희 집 몇 평이냐, 어떤 차를 타느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투를 하고 상처를 받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물질의 힘, 그 위력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 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단계가 아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성숙의 삶을 살아갈 건가? 결론은요, 최고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성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숙의 잣대는 물질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과 나는 전혀 동떨어져가지고 난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있다? 그건 성숙한 삶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 영혼의 태도가, 숨겨진 우리 영혼의 태도가 결국은 성숙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초보에서 성숙된 단계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학벌 좋은 것, 권력 있는 것, 돈 많은 것, 우리가 이거 다 자랑하죠. 나이가 점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자랑할 게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많습니까? 아무래도 자랑할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없어도 그냥 만들어서.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생활이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을 자랑하고요. 아니면 내 자식 자랑. 우리 자식이 돈은 못 벌어도 이거는 잘한다. 다른 건 못해도 돈은 잘 번다. 우리 손주들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자랑들을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자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뭘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이 하는 자랑은 도저히 못 듣고 고개를 확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자랑하라 말을 할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랑하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랑하랍니다. 반전이죠.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자랑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반전의 메시지, 이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스토리는 바로 낮은 형제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자, 여러분, 낮은 형제는 이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또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하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Take pride in his high posi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비록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자존감을 가지라,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예전에 기아에서 자동차 이름 중에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습니다. 기억 혹시 아십니까? 프라이드 차가 있어요. 이 프라이드 차를 보면 작은데 땅땅해요. 작아요. 그런데 아주 땅땅합니다. 당돌해 보이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크기는 작지만 결코 큰 차에 꼴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진 그런 차, 이런 의미로 프라이드가 자신감, 자존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타페이노스,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늘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라. 무엇을요? 이 신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자랑하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 앞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의미가 자랑하라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신분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과 다르다. 외적인 형편은 보잘것없고 약하고 돈도 없고 신분적으로 아주 천하지만 마치 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뭘 가지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여러분, 형편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할 수 있습니다. 쭉 부하죠. 부자로 쭉 살아갈 수 있어요. 높은 지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나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게 되면 그 사람 돈 많이 가지고 갑니까? 지위 높은 채로 죽은 채로 갑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은 곧 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지고 간 사람 없잖아요. 특히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 가난이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풍요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나오는 이 부요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모함을 점점 희미해져 쉽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벌이나 대통령의 자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 이런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나는 자존심은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준 신분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왕자는 자기 직업에 돈이 없어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꼴리지 않습니다. 기죽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분이 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만약 길을 가다가 10캐롯짜리 다이아 반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해야죠, 그렇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캐롯짜리 다이아 반지에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그냥 더럽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갈 겁니까? 네? 솔직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커서 반응을 만약 그게 싫으시면 쓰레기통에 버리실 분 같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문을 보니까 1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홍콩 소도비 경매에 보니까 2,600만 불,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경매가 됐다고 하는데 2007년에 탤런트 한채영 씨가 프로포즈 반지로 5캐럿짜리를 받았다고 해요. 우와. 네. 근데 반지 가격이 5억이래요. 네. 이게 여기 하니까 반응이 오네요. 그러니까 10캐럿짜리는 최소한 그거 2배가 아니라 한 10배 이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그 가치가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는 하나도 변함없이 고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 신분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전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부한 자를 향한데 바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입니다. 이 부한 자는 헬라어로 플루오시스입니다. 플루오시스는 마치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할 때 플루오시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돈을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형통한 삶, 하는 것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부가 주는 위험성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성경글에서 부한자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는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만약 우리는 다 돈은 멀리하고 오직 가난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하고 돈은 다 세상이 다 가져가라 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통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들 가운데 돈 잘 버는 성도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칼이 있어요. 그럼 이 칼을 어떤 사람이 가지냐에 따라 살리기도 해요. 의사가 칼 가지고 하면 수술해서 사람 살리잖아요. 근데 강도가 칼을 들고 있어 어떻게 하죠? 사람 죽이는 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이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돈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공로 아니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런 우리 비천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한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성도를 한번 보시면 남보다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진 자임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 사실이죠. 옛날과 비교하면 잘 사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아유, 저 장로님은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저 권사님은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 결국 상대적 빈곤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 여러분 다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전, 부한자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모든 자랑거리가 풀의 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히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잖아요. 곤불 10년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러면 꽃이 피고 열흘 지나면 그 꽃은 시들어지게 됩니다.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 해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다 없어지죠.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구약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유명한 금속 세공 기술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자기가 그 반지에다가 좋은 글귀를 써서 혹시 전쟁에 나가 승리에 취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글귀, 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픔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세공업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야 될까? 그러던 차에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처정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이 금속 세공업자에게 준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함과 어떠한 시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전하고 이 복음을 항상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의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것에 비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최종 결론,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